우리 성도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나 바르지 못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은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먼저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잘 구분해야 되겠죠. 물론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이거는 잘 모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노인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자, 특별히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강한 자가 있고 또 약한 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여서 정말 평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죠? 세상에 가면 이 강한 자들이, 소위 강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에서 보면요, 인간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오랫동안 여전히 억압과 이 착취로 인해서 수많은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평등과 이 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이 갑질 문화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어떻게 이 질서를 만드냐면요, 강한 자가 이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의 힘과 부와 권세를 쌓고 있습니다.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그런 어떤 힘과 권세와 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 또는 부모들은 아무래도 자녀들에 비해서 믿음이 강하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는 오래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잘 이해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로마서 14장과 15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로마서 14장과 15장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도대체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이제 14장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것은 최소한 먹을 믿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만연해 있으니까 그 우상 제물들이 이제 시장에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나왔을 때 누가 봐도 우상 제물이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 제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 뭐 아무거나 다 먹지.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우상 제물 먹으면 다시 또 우리가 우상 제물에 참여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다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부모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갖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4절에 보면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 약점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목사나 이제 교육자들은 성도들의 봉사가 부족하다든지 뭐 교회를 출석을 좀 덜한다든지 뭐 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점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약한 자녀들의 약함을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오죠. 너 누굴 닮았냐? 이런 말. 누굴 닮았겠어요? 당연히 부자들은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가난을 쉽게 판단합니다. 가난은 왜 가난할까요? 부자 입장에서 보면 게을르고 일도 제대로 안 하니까 지지를 못하게 이제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하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중고등부 학생 때는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 있냐? 하면 된다. 그럼 그 친구는 저를 어떻게 또 볼까요? 어떻게 저 친구는 저를 보고 어떻게 달리기를 꼴등할 수 있냐? 뛰면 되지 뭐 이런 거. 물론 저는 꼴등 안 하고 꼴등에서 두 번째를 했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쉽게 평가합니다. 이게 어떤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14장에서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이제 1절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그 강한 자들이 해야 될 걸 해야 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뭐냐? 해야 될 것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약점을 봤으면 그 약점을 쟤는 게을러 이렇게 왜 공부도 못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짊어져서 자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부정적인 명령이라면 15장에서는 담당하라라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당하다라는 것은 이제 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약한 사람의 그 약한 자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진다는 것은요, 단지 약한 사람 도와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청년분들이 있는데 가다가 나이 든 사람 있잖아요. 나이 든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와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것을 짊어지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즘 같은 청년 없다, 그렇죠? 저 청년 있으면 뭐 사위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 이렇게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사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면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듣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한 자의 그 짐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약한 자의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의 짐을 짊어져 버리면, 자기가 똑같이 되면 어떻게, 그 사람 입장과 동일하게 되면 이전에 자기가 그 비난했던 것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죠. 자기가 여전히 그 판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자의 짐을 지면서 쉽게 말하면 그와 하나가 되라는 거죠. 우리 뭐 친구들에게 말하면 왕따 당한 친구와 만약 왕따 같은 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자기가 왕따 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또 같이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죠. 누가 과연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을 받아도 이 선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선행을 하고 나서 좋은 일하고 실컷 욕먹는 일, 도대체 왜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본받는 것은 사실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라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을 그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전 삶을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나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이게 30살쯤 된다 봅시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30살 때까지 이 모든 삶을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있는 모든 삶이,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고난으로 증명하는 그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69편 9절인데, 시편 69편은요, 시편에 있어서 메시아가 당하는 수치, 조롱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이 뭐냐? 메시아가 당했던 고난인데, 그 고난의 핵심은 수치와 조롱이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21절에 나오는데, 69편 21절에 보면 내가 갈할 때, 내가 목마를 때 초로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저도 지금 목이 마른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이해하면 저 앞에 있는 군병들이 아주 시원한 물을 제가 이제 목마르다 하면 누군가 저 물을 갖다 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을 기대했습니다. 시원한 물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가랄 때 원수들이 나에게 초로 마셨다. 쉽게 말하면 꾸정물을 먹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보면 이런 거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혔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군병들 중에 이제 대장이 있었겠죠. 대장이 야 지금 왕이 목마르대잖아. 알아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알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꾸정물을 갖다가 먹인 거예요. 왕이니까 이 정도 물은 먹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목말라 너무 목이 정말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뭐예요? 수치와 조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그분의 삶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전 생애에서 이렇게 조롱받으신 주님은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마음만 딱 먹으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12사단이죠. 12사단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앞에 있는 세계 최강의 군대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강하다는 건요, 자신의 힘을 드러낸 건데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됐냐가 문제죠. 내가 한번 힘을 보여봐. 그렇죠? 최근에도 군대를 풀어가지고 내가 한번 봐. 이 힘을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너 이름이 예수인데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뜻이 너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 나를 구원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조롱 수치를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뛰어내리겠죠. 점프를 했겠죠. 할 수 있으니까. 천사도 보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질 수 있습니까? 못 지잖아요. 왜요? 약하니까. 가장 약한 자가 천한 자잖아요. 약하고 천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못 지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그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대신 진 결과가 뭡니까? 수치와 조롱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 삶을 우리 신자들도 오늘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답이 4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소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보통 우리나라가 세계 소위 자살률 제일 1위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소망이 하나라도 보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 자신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소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이 세상에 참아내는 거죠. 인내를 하게 되는 거죠. 수치와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있지만 선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뒤집어 쓰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수모를 견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자, 그다음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웨스민스터 서리문답 대결문답 보면 인생의 목적 왜 사니 도대체 왜 태어났니? 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답이 있죠. 우리의 답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생각 자체도 좀 이상해요. 여러분 보면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를 알아야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잘못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예요? 공부 진짜 잘했어요. 열심히 하라니까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머리 주셨으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S대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죠? 좋은 직장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이제 고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배우면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됩니다. 많아봤자 5%예요. 100명이 있으면 5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가 되거나 이런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냐?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아파트가 20평에서 30평 늘고 자녀들도 그죠? 좋은 학교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방법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가 돼서 오늘 본문이니까 한 마음과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뭐냐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렇죠? 두 사람이나 두 그룹이나 두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진심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인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준이 있고 헬라인도 자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가진 기준에 따르면 헬라인은 완전히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워. 더러워. 그렇죠? 냄새가 나. 이런 거요. 헬라인은 자신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지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한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쪽은 이쪽으로 가서 더럽고 냄새나. 이쪽은 무식해. 이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지금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세상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진정으로 겉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겉으로는 힘을 보내서 군대를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억압을 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나가 되게 강제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죠. 그거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복음의 원리는 완전 다르죠.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로 이제 타협을 하죠. 타협.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가 되긴 했는데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다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 강한 자가 자신의 그 모습을 포기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지지 못하는 짐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약한 자가 그 강한 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 강한 자를 우리 편이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찬송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실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나이가 이렇게 분하고 나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진짜 찬송하는 게 하나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자, 이 사도 바울의 명령에 누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림답과 대유림답을 자기의 존재 의로 가진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세우는 그 일을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된 공동체야말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정말 아름다운 샬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인데 바울 사도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구약 성경에서 4군데나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요 사실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모든 민족이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거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게도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또 인용이 돼요. 이것은 다윗의 노래죠. 자, 다윗. 그다음에 두 번째,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는 신명기 32장 43절인데 이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거는 시편 117편이죠. 시편 117편.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편 150편을 줄이고 계속 줄이면 딱 시편 117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자,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0절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죠.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 다윗, 선지자,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성경 전체죠. 모세와 선지자와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는요,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이 표현이 바로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냐? 성경 전체 메시지가 바로 모든 열방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로마서를 보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주 메시지라 보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신칭의가 출발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순수한 복음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교가 신실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선포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교회가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데 이들이 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 되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즉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서 샬롬을 이루는 그 복음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도 복음이 필요하고 들어오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우리는 로마서에서 가장 절정을 읽었어요. 절정.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쫙 이야기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자와 약자가 하나 되는 나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은 뭐 종말에 이루어질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강한 사자, 약한 어린 양이 정말 함께 뒹구는 그 나라가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될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소망.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소망의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소망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냥 원하시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죠. 이 소망, 이 하나님의 소망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약한 자가 보이면 그 질문 내가 짊어져서 그 약한 자가 어떤 모든 조롱과 조소와 이런 거 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돼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뭐냐면 기쁨과 샬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편으로는 강한 자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항상 약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하고 그 참된 믿음은 강한 믿음인데 믿음의 강함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냅니까? 강한 자, 약한 자의 짐을 얼마나 많이
짊어질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정말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약함을 우리가 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그래서 이것이 샬롬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